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32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같이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서 오늘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다가 애굽 땅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나와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 오늘 말씀까지입니다. 그 안에 이제 나오고 광야를 다니고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너희들은 내 계약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라 지킬 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소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 그리고 약속을 지킬 때는 복을 주시고 안 지키면 또 혼내시고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 오늘 말씀까지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우리 학교들은 430년 이렇게 보는데 어떤 400년 이상 결국에는 노예 신분으로, 처음에는 아주 멋 있고 폼 있고 대접받으면서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노예 신분이 돼서 오랜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하는 얘기.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또 시작하죠. 그래서 레위기는 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명기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이냐,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내가 혼낼 것이다, 철저하게. 그 다음에 민수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백성들의
숫자 민수.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든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거지.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건져내서 고생하는 그 자리에서 건져내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게 이제 큰 두 꼭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두 꼭지마다 꼭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꼭 해야 그 고통의 그 땅에 애굽 땅에서 나오고 그 꼭지를 꼭 지켜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꼭지가 뭐냐? 오늘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꼭지를 지켜야 여러분들이 환난과 애굽과 같은 환난과 고통과 어둠의 세계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 꼭지를 지켜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꼭지가 있어요. 첫 꼭지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실 때에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죠. 출애굽기 12장에 있습니다. 13장은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이야기고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이게 보면은 그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구약에 98면이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건 또 절기로 지켜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규례로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꼭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와 내장은 구워서 먹어라. 그것이 뭐 애굽에 나오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설주는 이제 제가 이제 문 입구 임방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바르고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야 나올 수 있다. 그래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그것이 포인트예요. 이거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환난과 고통의 억압의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큰 죄악에서, 환난에서, 근심에서, 고통에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때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어린 양의 피 공로로
우리가 환난과 고통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건진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내 인생에 큰 환난이 왔어요.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내가 남에게 큰 피해를 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때 우리가 그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새 인생으로 인침받을 때 비로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다 완전할 수 없잖아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꼭지, 그거를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지 않고서 행하는 모든 믿음의 수고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자랑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억압과 환난과 고통과 죄악의 그 인간적인 그 세계에 더러운 냄새나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로 나를 씻지 않고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거 안 하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건 보이는 행위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 내가 이렇게 뭘 했다. 자기 만족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한두 달이면 들어갈 때를 어떻게 해요? 약속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까지, 그걸 결단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네? 우리 해림교회처럼 교회 헐고 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 원칙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뺑뺑이를 6년 7년 동안. 그리고 이제 깨달으니까 그래,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제 책임이 크죠. 목자가 어떻게 잘못 인도했으면 뭐 1년 안에 끝날 거를 6, 7년을 뺑뺑이 돌게 만들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원망하고 할 수 없어요. 나한테 불평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다 받아야 돼요. 제 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상함도 없고.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분하지만은 왜 그렇게 우리를 잘못 인도해가지고 7년 동안 끌고 다녔나. 뭐 할 수 없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백하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두 번째 꼭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오늘 여호수아인데 이때도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때도 첫 꼭지처럼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는 정하지 않은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3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어린 양을 이렇게 잡게 하라. 근데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여호와서 3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들어가라. 거기 서 있어라. 이거예요. 이거 실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요. 예?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무기를 만들고 아무리 군사력을 높이고 아무리 수단을 써도 인간적인 괴계를 하고 타협을 해도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이 뭘 메고? 언약궤를 메고 먼저 물가에 서라. 이거예요. 나올 때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가에 서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물가에 서 있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가 어느 때예요? 요단 강물이 많이 찼을 때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마 백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물 많이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게 되게 가다가 빠져 죽으면 어떡해?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백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아이고 제사장님 고생이 많으시는데 제가 대신 들어드릴 테니까 좀 쉬시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언약궤는 아무나 맬 수 없지요. 아무나 매면 심판을 받죠.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겠어요. 사무엘상 6장 1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모실 때에 우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언약궤를 만졌죠?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모시던 걸 중단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을 중단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다시 모셔놓고 포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언약궤를 옮겨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서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은 이것을 꼭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환난에서 나오려면은 뭘 의지하고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환난에서 죽음에서 고통에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은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뭘 메어야 돼요? 언약궤를 메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께 바라는 축복의 땅들이 각자 있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자식의 부모의 나름대로 내 제2의 새 인생에 하나님에게 소망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주신 축복의 땅이 있어요. 그럼 다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해림교회는 뭐 있어요? 새롭게 짓고 있는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세상에서 도와주니까? 아니에요.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뭐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따라해요. 제사장이 되어서 언약궤를 메워야. 믿어지십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왜 안 믿어져요? 내가 이해해야 믿어져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이해해야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그분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 격이 달라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식과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 그래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이 옛날 얘기로만 끝나면 우리에게 성경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서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돼요. 아, 나 제사장이 아닌데? 여러분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확실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 어디요? 외우지 못하죠. 예? 오늘 찾아왔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 똑같잖아요. 목사가 다른 거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공부를 최한 10년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걸 전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럼 남은 일은 뭐예요? 언약궤를 메는 것이죠. 언약궤를 메고. 왜 언약궤를 메요? 다른 거 메면 안 돼요? 우리가 이사해야 되는데 이 책상 어깨에 메고 들어가야지. 예? 그래도 실제적이잖아요. 이거 안 메도 돼요. 이삿짐센터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버리고 새 거 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메고 들어가야 돼?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언약이죠. 언약이 무슨 뜻이에요? 계약, 약속의 계약. 내가 약속의 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새성전 들어갈 때 하나님께 약속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해야 돼요. 그냥 주세요 해서 주시지 않아요. 네? 약속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의 궤를 메고 가야 돼요. 약속의 궤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흐르던 물을 멈추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죠? 우리 성경이 뭐예요? 이걸 성경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신약 구약이죠. 신약이 뭐예요? 새로운 약속. 구약이 이루어진 약속. 약속의 체계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약속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계약 백성이라 그래요. 그냥 교회 나오고 미신성 있는 자랑 가가지고 뭐 하고 예 알려주세요 그러고 복채 놓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하는 자리예요. 예배가. 약속 안 하고 가면 예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오늘 말씀드릴게 살겠습니다. 한 주간 약속하고 가는 것이 오늘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잘 아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응? 다 알잖아요.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보면은 한 가지만 있었어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모세에게 성소를 짓게 하실 때 지성소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지성소로 덮어라 그랬는데 법궤는 뭘 넣으라 그랬어요? 이제 언약궤에 증거판을 말씀, 십계명,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 말씀으로 너를 만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 증거판을 너에게 할 것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언약궤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목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오 해서 말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서에 근거한 것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판.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보면은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먹게 살리셨잖아요. 예? 굶기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셨잖아요. 그거죠. 내가 너희가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퉜어요. 서로 잘났다고. 네가 뭔데 이렇게 하고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 서로 상대방의 헐뜯고 뭐 잘못한 거 없나 눈 부리고 있다가 그거 막 들춰내고 분열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각 12지파 장들 보고 지팡이 가져와라. 지성소에 넣었다가 나중에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싸게 났죠. 내가 아론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들어라. 그래서 그 지팡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쓴 돌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만나 주실 걸 믿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가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증거판.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언약궤를 메고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시면은 질서가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흐르던 물을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뭘 매야 돼요? 언약궤 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세 가지.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그 고백을 하고 우리 교회는 언약궤를 메고 각자가 새 교회에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은 각자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기도한 축복의 그 땅으로 여러분 또 각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 물이 흘러넘치는 시기이지만은 그것이 마른 땅이 돼서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장 15, 1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할렐루야. 네.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편들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바로 건넜다. 여러분 그것만인가요? 우리 본문 안 잡았지만은 좀 올라가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제사장 메고 들어가게 하라.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 족속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여러분 언약궤 메고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있게 하고 근심 있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했던 모든 적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몰아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매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요. 교회 들어갈 때도 뭐 짓는데 어떻게 뭐 예쁘다 뭐 어떠다 그게 아니라 제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교회냐 그냥 들어간 교회냐 그 다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지는 교회가 있고 처음에는 멋있었지만 나중에는 쇠하는 교회가 있죠.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1장과 26장을 집에 가서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나는 여기서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궤에 있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지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발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데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을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느라. 여러분, 들어갔지만은 멸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또 26장 말씀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어떻든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꼭 실천하고 들어갈 것이 있어요. 뭐가? 내가 제사장이 되어 언약궤를 메고, 매는 것만이 아니죠. 약속을 지킬 걸 다짐하고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들어가야 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교회가 들어가야 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 제사장 축복해 주옵소서.